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며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교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은사를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은사를 분별하고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이죠. 오늘 26절 말씀부터 읽으셨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이 방언을 사모했는데요. 방언을 사모했는데 방언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구하되 진짜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분별하고 알고 그것을 사모하며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이해하고 분별해야 되는데요. 그 은사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을 때 가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은사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구하라. 그리고 사랑을 구한 다음에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세우는 방언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미래일을 예측하는 뭐 세상적인 그 막 그런 어떤 뭐 알지 못하는 미래일을 막 이렇게 신령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하는 것 뭐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인해서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을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깨우쳤고 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적용하게 되었으면 큐티 나눔을 하는 정도의 내가 깨달은 말씀이지 뭐 신령한 그런 미래일을 예측하는
가는 뭐 그런 예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오늘 날 적용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방언을 통한 자기의 사랑과 또 예언을 통한 교회 공동체의 사랑 중에서 특별히 선택을 하라면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사모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자신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사모하며 행하되 특별히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방언을 얘기할 때도 서로 간에 막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할 것이고, 또 예언을 할 때에도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막 무분별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것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언을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는데도 뭐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껴가지고 막 이 얘기하고, 또 이 사람이 또 얘기를 안 끝났는데도 또 중간 사람이 껴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 중구난방이 되어버려서 듣는 사람이 잘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화평이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이 화평을 너무너무나 중요시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화평, 샬롬이 우리 교회 안에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도모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질서 있게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화평을 추구할 때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한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요즘에도 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뭐 외부 세력들이 동원되고 또 교회가 다투고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교회가 매일 싸우고 다투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 화평의 도구로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면서 오늘 34절 말씀에 좀 오해를 불리켜 이르는 말씀이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도대체 뭐냐? 뭐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말도 하지 말고 의견도 내세우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인가? 바울은 뭐 여성 불평론 그런 주장자인가?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고린도 교회의 지금 특별한 상황에 근거한 것이지, 이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교회는요, 주로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이 공적 모임에 관습적으로 잘 어울리지 않는 사적인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복장 문제나 혹은 식사 문제가 그러한 예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도 당시 특정 상황과 맥락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당시 이 설교자, 뭐 예언자, 남성 예언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교자들을 중심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교회의 은사가 풍부하다 보니까 갑자기 성령이 충만한 여성 예언자 집단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이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여성 그룹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그동안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던 이 남성 설교자들이 당황하게 되고 일종의 어떤 대립의 양상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은 일단 여성 예언자 그룹들에게요 자제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활동을 금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남성 지도자들이나 여성 지도자들 모두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모으기 위해서 서로 분열하지 않고 서로 대립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목회의 어떤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창조 질서, 남녀 간의 어떤 창조 질서를 교회 공적 모임에서도 잘 지켜야지만이 부끄러운 것이 없고 그래야지만이 먼저 믿은 아내가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잠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식구들이 과연 예수를 믿으니 우리 아내나 우리 엄마가 확실히 변했다 인정하고 감동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먼저 세워야 할 신앙의 덕이 뭐냐면 이런 창조 질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지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이 편지가 주의 명령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37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글이 아니라 주의 명령으로 이 편지를 하는 것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교회 안에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그들에게 자신이 스스로 영적이라고 영적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 글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는 교회로부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이 편지의 글을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인정을 하고 순종을 해서 교회 안에 질서와 화평을 유지하는 쪽으로 너희가 이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도 그렇지만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질서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오늘날은 이 교회 안에서 이 봉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문제도 질서를 따라서 또 서로 간에 서로 조화를 이뤄가면서 서로 간에 섬기면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들이 별로 없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일꾼들이 여러 명이 있다 보면은 그 부분이 서로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이 반주자들이 많아요.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연말에 1부 예배, 2부 예배, 새벽 기도에 반주자를 임명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많은 고민을 한다고 그래요. 누구를 임명하면 또 누가 시험이 들고 누구를 하니까 또 누가 또 시험이 들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교회 일을 봉사할 때 또 어떤 일을 추진할 때마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교회의 화평을 따라서 교회에 덕을 끼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외부에서 생활을 할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인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는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자신을 비추면서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요 외부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도 서로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도록 내가 좀 아량을 가지고 양보하고, 내가 이익을 하나라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 자기 거는 하나도 양보 안 하려고 해,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내가 오히려 손해보고 오히려 내가 져주고, 하나 좀 져주면 어떻습니까? 하나 내가 덜 가지고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 내가 양보하는 그런 어떤 뭐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져주고 손해 보아주고 양보하고 내가 좀 나중에 하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덕을 세우기 위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우리의 행동임을 바라보게 되면서, 교회에서 안에서도 덕을 세우면서 우리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교회 밖에서도 덕을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빛을 드러낸다고 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한, 교회 안에서와 또 교회 밖에서 덕을 세우기 위한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질서 있게 행하며, 또 우리가 봉사해야 될 것도 하나님 서로 간에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게 하시고, 내 의견이 아니라 차례대로 질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또 교회 몸된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교회의 덕을 세우며 내가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